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제사장의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군지 아시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일을 담당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제물 드리는 것을 돕는 제사장이에요. 정결은 깨끗하다는 말이고요. 물리적으로 씻어서 깨끗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의 정결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이 정결의 반대는 뭐죠? 부정함. 정하지 않음. 부정하지 않은 깨끗함이라고 제목을 적어봤어요. 제사장은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레위기다 보니까 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 얘기를 평소에는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 내용을 보면 조금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혀 흥미가 없으시다고요? 아니, 우리의 삶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 지금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최대 고비죠. 여러 가지가 고비가 되는데 레위기는 읽을 때 첫 번째, 말은 이해가 되되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사장한테만 중요한 얘기 아닌가? 이거 구약 시대에만 지켰던 얘기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견디기 힘들어요. 다행이죠? 읽어주는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듣고 있으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좀 들어요. 라디오 같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듣는 라디오인데 과학을 좀 얘기해주는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거기서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빅뱅 혹은 뭐 양자역학 이름만 들어봤지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얘기들 설명해주는 걸 들으면 잘 듣고 잘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듣고 자꾸 귀에 익숙해지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몇몇 천재나 이해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지는 거래요. 레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고 의미 없이 느껴져도 자꾸 듣고 익숙해지면 친밀해지고요. 하나하나 어떤 순간 이게 머리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들어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때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언젠가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신학계에서 이 레위기에 대한 신학들이 굉장히 각광받아요. 그동안 다른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했고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레위기는 학자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막 파는 거죠. 근데 팔수록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레위기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위치상으로도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자꾸 읽고 자꾸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의 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에요. 우리랑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일단 나눠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죽은 사람, 즉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얘기가 죄를 지었다, 더럽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동물도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설명할 때 흠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가 있거나 어떤 모습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부정함, 정결함은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돕는 일이나 여러 가지 제사장이 하는 임무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돼요. 왜요? 부정하니까. 아까 끊어졌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시체, 곧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관념이 있고 그 죄로 인한 것과 제사장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결한데 접촉하면 더러운 것과 정결과 부정이 일단 그런 의미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닿으면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게 일반적인 원리죠.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경우에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외에는 아무리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모르고 접촉한다 해도 그래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면 안 된다. 그걸 피해야 된다. 라고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예외의 경우를 말해줘요. 되게 다행인 게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일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거죠. 공적인 사명이에요.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죽게 되는 장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된다. 사실 접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도 안 돼요. 이 당시의 규정은 알 수 없는데 후기로 가서 제사장들이 지켰던 관례는 2m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과 2m 안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그런 규칙을 적용했다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어디 매장 가도 다 써 있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거리가 2m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뭐 한 건 안 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같아요. 2m 안으로 들어가면 접촉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뭘 위해서요? 제사장의 임무,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가족일 경우에는 예외를 허락한다라고 예외를 두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 맡은 사람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자기 개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까지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그건 허용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느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잖아요.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공인으로서 공적인 사명과 개인으로서 개인의 권리, 이게 충돌할 때 개인의 인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적인 사명에 대한 원칙을 깨지 않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을 계속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일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들과 접촉하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예외 사항이지 부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정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원칙이지만 가족들일 경우에는 부정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허락한다. 그럼 제사장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하게 돼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만지고 했다고 해요. 부정해졌겠죠. 더러워진다고 여기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제사장인데 일시적으로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면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있겠죠. 그 부정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의 사명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돌아가는 순번이 있어서 그 역할을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기 순번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정결하게 되면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규정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예외가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은 일반 제사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진 사람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 생활 당시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우리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보시면 사람 둘이 서 있는데 옷이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하얀 옷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좀 더 화려한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어느 시대에나 유일한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게 원칙인데 물론 신약 시대에 가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게 여러 명이 있기도 해요. 또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그가 죽으면 다시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한 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외가 되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부정해지면 자기 순서에서 빠지고 못하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가족인 경우에도 접촉에서 부정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더 많은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무게가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좋으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은 훼손하지 않고 지키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공인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인권은 또 보장해 주시는구나.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게 좀 사실은 불편했어요. 봐줄 거면 확실하게 익스큐즈 봐주어서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러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지는 것이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되 예외로 허락하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졌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저는 이런 말씀들, 이런 상황들 보면서 되게 흥미를 느꼈는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에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이 어쩌면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죠. 본문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럼 가족들은 사실 다 들어가는 거죠.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제사장이 결혼해야 보통은 나이가 30살부터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는 어디 갔어요? 아내가 없어요. 이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죽으면 제사장이라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걸까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딱 한 번 충격적인 어떤 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해석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해 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내라면 사실 가족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관계인데 금지되는 건가? 명단에 없으니까 말이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주고 있는데 거기 없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 이상하잖아요. 아내인데 어떡하지? 유대인들 경우도 학자들의 경우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허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해요. 저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거가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근거에 의한 건데 이 말씀에 보면 자매일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매만 하는데요. 결혼한 자매는 한국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냥 빌려서 생각해 보면 저쪽 집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결혼한 자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로 느껴져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내는 자기 원래 집에서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배제됐죠. 빠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또 못한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내의 죽음의 경우에는 똑같이 허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잠깐 가족만 생각하다가 빼먹었구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 나 제사장도 아닌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술은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죠. 그래서 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것을 근거로 술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없는 거 있어요. 담배. 성경에 없죠.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게 있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담배 없는데 담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왜 그거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얘기도 없는 건 또 사실이고 어떡하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엔 담배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좀 더 심한 거 해볼까요? 마약. 마약. 성도로서 마약을 하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마약 없었으니까. 그런 거 얘기 성경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제사장의 아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근거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있다는 거죠. 저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되나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까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론은 사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실 줄 생각해요. 꼭 그런 생각을 갖진 않으셨을지라도 고민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이렇게 답을 찾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고 답을 내려야 돼요. 관계될 수 있는 거, 비슷한 경우 하여튼 찾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경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완전한 답은 그런 경우에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답이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앙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서 행했다면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그것은 다 신앙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상황에 따르면 같은 문제에도 다른 답을 사람마다 다르게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존중돼야 마땅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일직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다, 하나님의 뜻에 정답이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그것만 맞는 거고요. 답을 얘기할 때 또 다른 용어가 있죠. 해답, 풀 수 있는 답.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적용, 신앙적인 메시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에 관계된 얘기예요. 남 얘기처럼 들리겠죠. 이것을 아는 것은 마치 내가 성경 지식을 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보고 연결해보면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성도를 향해서 쓰는 편지잖아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연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고 개신교회는 이런 말씀과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단순한 적용이지만 이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 꼭 율법적인 적용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적용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도 나에게 한번 적용하고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만 다시 정결해져서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으로 맞지 않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회복하고 정결해져야 한다. 어떠십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 기준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나의 모습이 적절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나?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 가운데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들은 없나? 이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있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그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우리랑 구분해서.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냥 생각나는 말들인데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보면 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흠 없이 살아야 됩니다. 되게 어렵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야 되고 세상의 기준도 따라야 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맞으면 그것은 세상의 법에도 당연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사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